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 그때가 아닌 지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나주에서 목회하던 것이 1991년입니다. 그때 저희 큰 누이가 광주에 살았는데 저희가 누이 집에 갈 때면 대부분 광주에 있는 큰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했고 설교할 자료도 크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목회자들이 만나면 어떤 책이 목회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더 지난 때에 저는 거의 기독서점에 가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튜브가 발달해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도 있겠고, 또한 책을 구입할 때에도 굳이 서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점에 오고 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한 서점보다 가격도 저렴하기에 인터넷 서점을 애용을 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간혹 기독교 서점에 가도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던 많은 기독교 서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2년 전을 기억합니다. 제가 친구 목회자들과 함께 매주 모여서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을까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이용하는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날에 책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궁금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책이 배송이 됐는데 저희 집에 오지 않은 겁니다. 배달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배송이 되지 않는지 서점에 전화하다가 다시 한번 사이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제가 주소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우리 소망교회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8번째 집입니다. 그 중에 우성아파트에 2번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뉴서울 아파트에 2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그리고 애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저희 집 주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예전에 뉴서울 아파트 살 때의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주문하면서 과거에 살고 있는 주소를 저도 모르게 클릭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06동인데 뉴서울 아파트 예전에 살던 108동 주소로 책을 주문했습니다. 지금의 주소가 아닌 과거의 주소를 기재했기 때문에 책값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은 엉뚱한 곳으로 배달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서 과거의 주소를 지웠다면 그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과거의 주소를 지우지 않았고 그 주소로 책을 배송하는 가운데 저는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맨 처음에 살았던 108동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산다면, 즉 과거의 주소와 지금의 주소가 일치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에 살았던 108동에 지금 여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106동에 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사는 곳이 분명 다릅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처럼 제가 과거에 잘못된 주소로 무언가 배송을 원했던 것처럼 아마 이런 일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났을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우리 집으로 무언가 배송할 때는 정확하게 주소를 기재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배송할 때에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아닌 과거의 집 주소로 잘못 배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살면서 과거와 지금의 사이를 잊어버리고 지금이 아닌 과거의 주소로 살아갈 때가 적지 아니합니다. 집 주소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생각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과거의 생각, 과거의 주소에 매여서 지금 내가 가야 할 주소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기계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새로운 물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새로운 물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물건을 다루었던 방법으로 그 물건을 다루거나 기계를 다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작동될 때도 있겠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를 먹으려면 카운터에 가서 주문을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2, 3년 전부터 롯데리아에서 더 이상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기 앞에 가서 주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처럼 내가 카운터 가서 주문하겠다 하면 내게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먹고 싶은 햄버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어른들이 말하면 젊은이들이 무조건 듣고 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그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젊었을 때에 연세 드신 분의 말을 자신은 잘 들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말을 했는데 듣지 않는다고 버릇없다고 화를 내면 어떠하겠습니까? 예전의 사람들은 동의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더욱 그리합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 매달리거나 멈춘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살고 있던 집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것과 똑같은 헛수고의 삶을 살 뿐입니다. 세상살이만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일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시기에만 적절한 진리의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시대를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반석에 병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모세에게 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른 곳에 가서 반석을 보면서 물이 나라 하면 물이 나오겠습니까? 물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시대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순간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시기에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달라지면 시대가 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붙잡으면서 오늘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달라집니다. 우리의 키가 크고 우리의 몸무게가 달라지고 때로는 나의 사는 형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맞춤식으로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하는 광고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눈높이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맞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귀히 여기며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엉뚱한 곳으로 택배를 보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깊게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엉뚱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때로는 내가 신앙으로 열심을 내고 내가 많은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제대로 임하지 못하고 오배송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과거에 멈춰있는 안타까움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말씀 5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향품을 구입해서 예수님 몸에 바르려 하였습니다. 이들은 넉넉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준비해 갔다고 하는 것은 삶의 큰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오늘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큰 희생을 하는, 즉 상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몸에 바른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무덤은 돌로 막아져 있었는데 무덤에 가보았더니 돌이 굴러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향품을 가져왔지만 향품을 바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2명의 사람은 천사가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려고 사람의 모양을 했던 거죠. 즉 사람의 모양을 한 2명의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생각지를 못한 일을 겪으면서 여자들은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이들이 앞으로 쓰러지면서 이들의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을 하죠. 다시 한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천사가 하는 말이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왜 죽은 자처럼 여기느냐, 그래서 물으면서 찾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자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분명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무덤 속에 안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막고는 돌을 옮기려고 한 힘이 부족하지만 온 겁니다. 무덤을 지키는 로마 병사들이 허락하지 않을 걸 알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병사를 설득하겠다고 하는 마음과 용기가 있었기에 그 자리에 왔죠. 그리고 상품을 가져온 것은 삶에 많은 희생을 하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잘못 왔다는 겁니다. 용기를 갖고 희생을 하면서 왔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잘못 왔다는 거예요. 왜냐?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고래 찾느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택배로 말하면 너희는 지금 오배에 송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생각 속에 있는 주소, 삶의 주소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를 알려주죠. 6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천사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예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겠냐는 겁니다. 택배로 말하면 내가 며칠 후에 이사 갈 거다, 혹여나 물건 묻힐 일이 있으면 그 주소를 보내라 알려줬건만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보낼 때에 이사갈 주소가 아닌 과거에 살고 있던 주소로 택배를 보내는 것과 같은 일을 여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자들이 어리둥절했겠죠. 언제 그러셨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그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천사들은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지 않았냐? 십자가에 달린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3번 이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먼저 살필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기를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좋죠. 그런데 왜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는데 여자들이 들을 때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을 수 없는 말은 마음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말은 다 흘려보냅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하루 여러 번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같은 길을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다니지만 그 길거리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매일 다니는 길이지만 옆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같은 길을 다니면서 하루에 무수히 많이 마주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한 번 봐도 합니다. 한 번 봐도 기억합니다. 봅시다. 여자들이 주의 말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 했지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면,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봅시다. 이런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일이면 몸을 움직여 교회를 나오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을, 과학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내 마음에 듣는 말씀만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려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듣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맹목적으로 믿지 않아. 나는 믿을 때에 나의 기준이 있어. 이 기준에 어긋나면, 사람들이 다 믿는 과학의 기준에 어긋나면 나는 믿지 않아. 나는 믿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믿지 그렇지 않은 건 믿을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분은 말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지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일까?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일까 하는 겁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을까? 그 시간에 과학을 연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매진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내 삶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고 과학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가? 이것을 뛰어넘는 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큰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까? 그동기도 합니까? 그것이 과학적입니까? 그것이 이성적입니까? 그것이 합리적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냉정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을 때에는 과학에 대하여 자꾸만 이야기하지만 내가 아쉬울 때에는
과학을 완전히 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편이 부동한 모습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언가 해야 될 때에는 과학을, 이성을, 합리적인 걸 말하면서 뒤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숨기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이 여자들은 선별적으로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선별적으로 주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배송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주님이 계셨던 곳에 매달리는 겁니다. 택배로 말하면 이사 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주소로 계속해서 물건을 보내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택배를 보냈는데 오배송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오배송한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 보냈으면 내가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철저히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배로 말하면 오배송할 여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가 잘못된 곳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너희가 선별적으로 받았으니 그 책임을 너희가 지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가 지금 오지 말을 곳에 왔다. 너희가 갈 곳은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받아들이지만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무덤으로 갑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 귀신을 내어쫓았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많은 주의 말씀을 전했다, 여기까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곳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주소를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시건만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자리로 계속해서 가고 계시건만 여자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주소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배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도저히 주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부활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왔다가 이미 무엇을 들으라는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리라. 아멘.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했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자신들이 뒤로 했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알게 됩니다. 주의 말씀 중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압니다. 여자들은 압니다. 주의 말씀에 때로는 상식과 그리고 경험과 과학에 맞지 않는 틀린 말씀이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증명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버릴 것은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버릴 것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경험입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다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과학을 가지고 살려 했다면,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천사를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까지만을 알고 있었고 기억하였습니다. 거기서 멈췄었죠.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하신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를 포기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 더 물읍시다. 거기까지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까지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믿고 계십니까? 여자들은 거기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건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까지만을 기억합니다. 그때의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까지만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입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 중에 하나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주님까지만 믿는다면 예수님이 과연 믿음의 대상입니까? 많은 스승 중에 하나입니까? 우리가 선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선생 자체를 믿지는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특정한 부분에서만 선생이지 모든 부분에서 선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생은 한 부분에서 뛰어날 수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선생이신 예수님이십니까?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까? 혹 우리가 십자가만을 기억했던 여인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부활이 아닌 십자가까지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없습니다. 선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상품을 들고 용기를 갖고 헌신을 하며 무덤에 갔던 여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도 무덤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택배를 보낼 때에 오배송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사모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은혜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과거의 주님을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때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오배송하는 삶이 됩니다. 여인들처럼 무덤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엉뚱한 곳에서 헌신하며 엉뚱한 곳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할 뿐일 겁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역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배송으로 끝나지 아니하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 그때가 아닌 지금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의 사람, 과거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엉뚱한 곳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때의 사람이 아니요 지금의 사람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배송으로 얼룩지지 않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던만 그 은혜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가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